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다짐하였던 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나에게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장면이 어색했겠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였는데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누가 지금 쑥스러워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너 왜 그때 나를 외면하고 도망갔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나는 결단코 예수님에게 배신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걸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번째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냥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떤 풀을 먹여야 돼요? 부들부들하고 연한 풀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어린아이를 뭘로 키워요? 딱딱한 음식으로 키워요? 젖으로 키워요? 젖으로 키우잖아요.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양을 키우는 일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어요. 믿음이 처음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우유와 부드러운 풀로 그들을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유를 먹고 아이들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잖아요. 또 양이 그 연한 풀을 먹고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가 자라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때 엄마가 준 먹으로, 엄마가 준 젖으로 컸다, 아니면 지가 자랐다. 지가 자랐다라고 이제 뻗팅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말에 대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패야 될 거 아니에요. 패야 될 거 아니에요. 곁길로 나가지 말라라고. 양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부드러운 풀을 먹고 자랐어요.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으로 자기가 가려고 그래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제 양이 훈련을 잘 받고 성장을 했어요. 장성한 양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그 터키 북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라 하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장로들, 중직자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이미 받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책상 위에 앉아서 편안한 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 아니면 베드로 역시도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 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양무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양을 이끄는데 목자가 뒤에서 가요, 앞에서 가요? 앞에서 가잖아요. 앞에서 가죠. 양이
앞서서 가잖아요. 목자가 앞서서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누가 오느냐 하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개들이 뒤에서 막 그 처진 양들을 발을 물어 가지고 앞으로 가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양을 치라 할 때에 큰 소리로 억압하며 윽박지르며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본을 보이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에게 영광의 관을 받는 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에 제일 마음이 가고 이쁜 자식이 누구예요? 말 잘 듣고 나를 닮은 자식. 에? 평생 왼수를 닮은 자식보다 나를 닮은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갔을 때에 내 자녀를 보고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또 5절을 보게 되면 젊은 자들은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장로란 믿음 생활 잘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 가운데에 또 목사들 가운데에 잘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껴 놓으세요. 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장로요 목사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따라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요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하시냐고. 제껴 놓으시라고. 그리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대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일을 할 때에 주님께 먼저 상의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자를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엄마하고 상의를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상의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하는 일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서포트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주님께 나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게 우리의 믿음 현실 아니에요. 주님은 상의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나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에?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커. 사람은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감기 3일 동안 앓고 뭐라고 그래요?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앞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에? 그냥 몸에 암덩어리가 이리저리 퍼져가지고 그냥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3일 동안 죽다 살아났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나만큼 고생 당하는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거나 마귀에게 핍박을 받는 일이 믿는 자에게는 다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실족하게 한다고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 이기고 견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주님의 영광의 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잠깐 살아요. 영원토록 살아요. 영원토록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요만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고집과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에 나와 향을 피울 때에 이렇게 재료는 어떤 재료에 얼만큼을 넣어서 향을 만들어서 그 향으로 향불을 피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뭘 들고 가야 돼요? 향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자기의 생각으로 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향을 저
이웃나라 수입품을 들여다가 수입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 수입한 향을 들고 나아가 향불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확인해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어떻게 만들라고요? 만드는 방법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고요? 어떻게 하였다고요? 자기의 생각으로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 6장을 가게 되면 예레미야 6장 19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증인이 누구예요? 땅과 하늘이죠. 그렇죠? 땅과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증인을 불렀어요. 내가 저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지 않았니? 하면서 땅에게 묻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뭐라고요? 누구의 생각의 결과라고요? 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믿음 생활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20절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향을 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들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와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으로 믿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라고 양들을 치듯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어쩌면 좋냐고요.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갈비 구워 먹으면 좋은 교회라고 지금 자랑하고 목소리 높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지요. 안 드러나지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